5월달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오늘 5월 셋째 주일날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노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고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고 자기 유익과 자기 이권과 자기 쾌락과 재미만을 위한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에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서 당시에 노아는 완전한 자였더라. 노아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결의 삶을 살고 거룩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는 틀린 삶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처음부터 우리와는 질이 다른 사람이냐, 신분이 다르고 종자가 다른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노아는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늘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힘입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인들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즐기며 살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그러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인들 신앙생활 한평생 행하는 동안에 유혹 한 번 없었겠습니까? 시험 한 번 없었겠습니까? 노아인들 신앙생활 가운데 지치고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고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면서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때마다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만난 유혹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만났던 시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요, 한마디로 그를 붙잡아 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지루해도 오늘 우리가 만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능히 이겨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언제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6장에는 인생의 승리의 비결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8절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하나님의 은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한다면요, 또 다른 노아 인생의 승리의 비결 한 가지는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 이게 노아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참고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지켜왔던 너와 너의 가정은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서 가서 방주를 지어라. 때가 되면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릴 텐데 그때가 되면 너와 너희 모든 가족들,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심판을 멸해라. 그런 말씀이었지요. 그때 노아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다 순종하고 준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간 지었습니까? 120년간 지었지요.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12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그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린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날만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만을 믿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의 세월이 짧은 세월입니까? 12일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면 1890년대가 되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고요, 1896년에 갑오개혁 청일전쟁,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일어났다는 것.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망치질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쉬웠겠습니까? 120년 동안 날만 새면 망치 들고 톱 들고 아라라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방주를 짓는다 싶고 톱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던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노아 말이야, 저 할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 하는 거야? 보면 몰라, 망치질하고 있잖아. 아니, 저 아라라산 저 높은 산 꼭대기에 도대체 뭘 만드는데? 방주를 만든대. 방주? 방주는 왜 만드는데? 어느 날 노아가 믿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때가 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큰 홍수가 일어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만들라고 했대. 그래? 그러면 그 심판의 날, 그 홍수의 날이 도대체 언젠데? 그건 아무도 몰라. 그날은 말씀하지 않으셨대. 그래? 그러면 도대체 노아 할아버지는 저 방주를 언제부터 만들고 있는 거야? 1990년대 알지? 그때 우리나라에 동학혁명이 있고 갑오 개혁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망치 들고 방주 짓고 있대. 뭐? 노아 저 사람 지금 제정신 맞아? 아무래도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정신이 약간 어떻게 된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저 집에 아들들 있지 않아? 아들들은 도대체 뭘 한대? 아버지 좀 안 말기고. 왜 안 말렸겠어? 처음에는 아들들도 아버지 말리고 말렸는데 더 이상 도무지 말릴 수가 없었어. 이제는 온 식구가 함께 방주를 만든대. 야, 저 집안 완전히 날샜네, 날샜어.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웃들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보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날들을 120년 동안이나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스타들은 비웃음을 먹고 자란다,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머라이어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수가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이제 중학교에 가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선생님, 나는 앞으로 유명한 가수가 될 거예요. 나는 정말 노래하는 게 재밌고 자신 있어요. 그때 그 교회 선생님이, 그래 캐리야, 참 기특한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너의 그 꿈을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칭찬을 했고 격려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 없는 선생님이 한다는 소리가, 야, 꿈깨! 너 정도로 노래 부르는 사람은 시장판에 널리고 널렸어. 다른 꿈 찾아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 머라이어 캐리가 그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지금쯤 평범한 가정주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겠지요. 근데 캐리는요, 그 선생님의 말은 흘려버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부정적인 소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캐리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겠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실 때 그는 당대 최고의 여가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요, 미국 역사상 100년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는 가장 위대한 성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동시에 흑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바로 이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그녀도 초기에요, 이제 성악 부분에 뛰어들어서 맨하탄에서 처음으로 음악 발표회를 하는데 음악 평론가들이요 하나같이 그를 나쁘게 평가합니다. 꼭 남자 음성처럼 들린다. 엘토인지 소프라노인지 구분을 못하겠다. 저래가지고 무슨 성악을 한다 그래. 그러면서 전부 다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만은요 그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너를 비난하고 비웃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꼭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흑인 여성 성악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요 하나같이 사람들의 비난하는 소리, 비웃는 소리를 다 들었지만 그 비난하는 소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하는 소리 대신에 자신의 가슴 속에 간직한 꿈을 붙잡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비전을 가슴에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의 음성으로 받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종종 방영되는 것 중에 서커스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서커스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공중 그네 타기지요. 양쪽에서 보면 이렇게 그네가 큰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양쪽에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서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던 분이 갑자기 공중을 휙 날아서 공중을 몇 바퀴 돌고 쫙 떨어지면 이쪽에 사람이 손을 휙 잡아주고 그렇게 착지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공중 고개의 생명이 뭐냐? 바로요, 서로에 대한 100% 믿음이 필요하다는, 서로에 대한 100% 믿음, 신뢰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중에서 이쪽에서 몇 바퀴 돌다가 탁 떨어지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못 붙잡으면 어쩌지? 그러면서 몸에 힘을 주고 또 내가 나를 붙잡는 저 사람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받기 위해서 손목에 힘을 주면요, 종종 손목이 부러지기도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떨어지는 사람은요, 공중에서 몇 바퀴를 약속된 회전을 돌고 나면요, 떨어지면서 몸에 힘을 쭉 빼고 팔을 쭉 뻗고 그저 상대방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을 믿고 팔만 쭉 뻗으면 된다는 거. 그러면 상대방이요, 정확한 때에 그 사람의 손목을 붙잡아 주어서 살아나고 안전하게 된다는,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장래를 맡기고 앞날을 믿고 맡기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관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문제가 3개가 있다 그러지요. 첫 번째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 이거는요, 내가 아무리 영양가 있는 거 먹고 뭐 영양제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건강은 어쩔 수가 없어요. 건강은 어쩔 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재정 문제지요. 돈 문제.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새로운 사업 구상하고 사업을 추진해도 이게 사회의 영향도 경기도 받고 나보다 더 큰 가게가 옆에 생기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요, 자녀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자녀 문제만큼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학폭의 문제들이 있지요. 이런 문제는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1년 365일 24시간 우리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그 안전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장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나약한 인생이고 아무리 약점이 많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잘 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인생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믿음의 몸부림을 치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평생 동안 120년 동안 방주만 지었던 자신의 전 인생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던진 노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두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제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할 터이니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왜 곧바로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120년 동안이나 기다리신 것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다 짓는 데 필요한 시간이 120년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120년간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시간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 역시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집행유예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한 사람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형의 집행을 유예해 준다. 그래서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아무런 사고 없이 범죄 없이 넘어가면 그 형을 무효화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당장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좀 벌을 안 받을 만한 정상이 있을 때는, 사정이 있는 애매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집행유예 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집행유예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요, 노아 한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이 유예 기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120년간의 기간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를 영어 성경에는 서퍼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의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을 기다리던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은요,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처절한 고통의 시간입니다. 왜요? 날마다 가슴 졸이며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오려나 저제 오려나,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서 고생은 하지 않으려나, 제발 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슴 졸이는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그 동네 사람들이 돌아오기만을 가슴 졸이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악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의 세월 동안을 기다리면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120년의 유예 기간은요, 노아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하나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다시금 자신의 믿음을, 방주를 지으면서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보면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을 경우에 그 기간 동안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그 기간에 제2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요, 가중처벌이 되어서 이전에 유예했던 그 형벌에 더해서 더 큰 형벌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120년 동안이나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잘 알았습니다. 그 미루어지는 집행유예의 의미들을 잘 알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노아는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는 그 시간들에도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믿음을 지켜가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갔던 이런 노아를 가리켜서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 고독한 성자였다. 이처럼 노아는요, 120년 동안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시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도 이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제 나만 구원받게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러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노아는 이미 압니다. 그 사실을 아는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 사실을 먼저 아는 노아가 어찌 다른 사람에게는 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노아 주위에 많은 친척들이 있고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다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나만 방주 열심히 지어서 나만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자기만 한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서 방주를 지었으니 이 방주에는 나만 들어갈 거야, 다른 사람은 들어오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그들을, 심판 앞에 선 그들을 모른 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곧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노아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요, 아무도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기까지 그 120년 동안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구원과 심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를 단순한 은혜로만 알은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받은 바 은혜를 은혜로만 간직하지 말고 그 받은 바 은혜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다면 그것 가지고 자랑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도 힘있게 사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더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은사 위에 은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비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밤낮 없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배수로가 잘 관리되는 이런 시대에도요, 어느 지역에 1시간만 집중해서 비가 오면 그냥 물이 다 빠지지 못해서 하수구에서 물이 올라오고 역류를 하고 온 도로가 마비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내렸으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창세기 7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창세기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날에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창문들이 열려, 여기 보시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단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으니까 오히려 역류해서 거꾸로 하수구의 물이, 지하수 물이 위로 솟구쳐 올랐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창문을 열어놓고 그 위에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듯이 엄청난 비들이 내렸다는 말입니다. 그 엄청난 비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에 세상은 순식간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세상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짓는 그 120년 동안 저 영감탱이, 저 노아 영감탱이가 미쳤나? 이렇게 맑고 쨍쨍한 하늘에 어떻게 비가 온다 그래? 비가 와도 적당히 오겠지. 우리가 다 죽을 정도로 비가 온다는 게 말이나 되냐? 그렇게 온갖 조롱으로 비웃던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쯤 비가 내리면 그치겠지 했는데 하루, 이틀, 10일, 20일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비에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날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 혼자의 힘으로, 재주로, 경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죽어갔습니다. 이에 반해 참으로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바로 그날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고 믿음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홍수로 인해서 죽어 떠내려가는 동물들의 시체를 보면서 홍수로 인해서 죽어 떠내려가던 자신들의 이웃들, 자기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그들의 시신들을 보면서 또 간간히 들려오는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 나 좀 살려주세요, 방주 문 좀 열어주세요, 처절하게 외치는 그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절규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감격적인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진실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군. 하나님, 당신은 한 번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 지키며 한평생 살아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던 그날, 그 큰 구원을 경험한 그날, 아마 방주 안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찬송가 370장 2절에 나오는 가사처럼 이런 기쁨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 가사를 다시 보시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러워서 기도하고 답답해서 기도하고 기도밖에는 할 게 없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기도 응답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니까 전날의 기도의 제목이 변해서 추억이 되고 응답이 되고 간증이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찬송이 되고 내 노래가 되고, 그 서러움 가운데 기다렸던 그 서러움이, 그 기다림이 변하여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랜 시간 기도해 본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날 노아의 방주 밖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은 공포와 절망과 후회와 죽음이 있었지만 방주 안에는 감사와 찬송만이 넘쳤습니다. 그날 아마 방주 안에는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기쁨과 감사의 신앙 부흥회를 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만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있었으만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있게 붙드십시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그날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질 그날을 묵묵히 기다리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캄캄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나고 광야와 같은 날들을 지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여러분의 인생의 안개를 걷어낼 바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이 지금 또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나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들을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